2023년 5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 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가 보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열방이 평온하나 여전히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회복하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환상의 설명이 모두 끝나자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스가랴가 제일 먼저 본 것은 4개의 뿔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스가랴는 이번에도 다시 천사에게 4개의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고 천사는 4개의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밟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만든 존재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스가랴 1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먼저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명예와 존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뿔은 많은 경우에 강력하고 거센 민족 혹은 나라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이 다니엘서에 언급된 4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가리킨다 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의 대적이 되었던 사마리아와 항상 유다를 넘보고 있는 남쪽의 에돔,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과 두로를 가리킨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가랴서에서 4뿔의 정체가 어떤 나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4뿔로 상징되는 세력이 행하는 일입니다.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뿔은 어떤 나라들을 특정하여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숫자 4가 상징하고 있는 동서남북, 세상의 4모퉁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가리키며 그래서 4뿔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4뿔의 정체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대장장이 4명을 스가랴에게 보이십니다. 스가랴 1장 2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먼저 여기에서 대장장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쉬는 숙련된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일했던 기술자들과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할 때 동원했던 기술자들, 곧 직조공과 목수, 석공과 대장장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를 포함한 건축 기술자들, 특히 성전 건축에 동원된 건축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대장장이라는 번역 대신 기술자를 가리키는 공장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만 공장이 요즘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서 개역 개정에 와서는 공장 중에서도 대표격인 대장장이로 번역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4명의 대장장이 곧 기술자들을 본 스가랴는 하나님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물었고, 하나님은 유다를 흩뜨려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던져버리려고 왔다고 대답하십니다. 스가랴 1장 21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한 굴욕을, 심한 굴욕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을 겁니다. 왜 뿔들이 대장장이를 두려워할까요? 뿔이 아무리 강하고 단단하다 해도 대장장이의 손에 들린 망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대장장이는 망치로 뿔을 부러뜨리고 잘라내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뿔들로 상징되는 열방은 유다를 쳐서 머리를 들 수 없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라지게 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과 같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안일한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로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성전은 건축될 것이며 그 진노로 열국의 뿔들을 던져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대적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에 수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일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내 뿔을 던져버릴 대장장이의 환상, 건축 기술자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시대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모형일 뿐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성전은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새로운 나라의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1차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했고,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고 비웃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이신 환상의 실체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신 대장장이들, 성전 건축 기술자들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신 대장장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의 뿔들을 부러뜨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대장장이들이 예표하고 있는 교회 동안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들이 스가랴가 보는 대장장이 환상의 실체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다를 흩뜨린 내 뿔처럼 끊임없이 흩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장이가 뿔을 부러뜨리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늘 지는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 승리만이 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망하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결론은 최후 승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망하고 사라지고 말 세상을 기대하느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